오늘 가정의 달 이 아침을 맞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254쪽에 보시면 제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 참 한 3개월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릴 건 없고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쭉 들어왔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생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이 정해지고 정해진 계획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만나왔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취할 수 없는, 우리가 자력으로 애를 써서 착한 일 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이래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때가 참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반만 지불하셨어요? 완불하셨어요? 완불하심으로 법적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객관적 사실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게 됐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은 전해져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을 저나 여러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 그런 분들의 장례를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원래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배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증거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시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복음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지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완불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되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각자마다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작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은총이 믿어질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했고 그분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복잡함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절망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소망이 생겼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측량 못할 기쁨과 감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저도 여러분도 경험했었습니다. 각자마다 회심의 순간 경험된 현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얻었던 자유함, 영생에 대한 기쁨은 각자마다 그 현상이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렬하게 그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은은하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타오르는 감사가 생겨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확신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난 예수로 인해서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누구나 다 가졌을 것입니다. 또 각자마다 차이는 있지요. 잠시 그랬든 아니면 조금 길게든 아니면 여전하든 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 이 가슴에 아까 우리 이경석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신 얘기대로 가슴에 그 감격이 머물러 예배를 드릴 때도 한순간 한순간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감동이 가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계셨을 것이고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최근 들어서 잃어버렸다가 회복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가슴에 예수가 머물러 있어서 구원의 감격에 붙잡혀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만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라고 하는 요청도 받지 않았는데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를 전하고 했던 순간들이 오늘 예배의 공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또는 저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잃어버렸다가 회복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겪는 문제,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든지 익숙해지면 식상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건 다 그래도 괜찮은데 익숙해져서 식상해지는 문제는 다른 일들은 괜찮은 문제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를 알고 모든 걸 다 알긴 아는데 그 식상함이 점점 깊어져서 예배는 기쁨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힘도 얻을 수 없고 위로도 되지 않고 그런 식상함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 이 무서운 걸 무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가끔씩은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슴에 머물러 고백의 대상이었던 주님이 차가운 머리로 올라가서 더 이상 고백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이유도 없어지고 예수는 필요할 때나 불러대는 그런 형식적인 존재로 남겨지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생겨나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원치 않는 일이 이것은 절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주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이 익숙함 속에서 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그런 익숙함 속에서 식상함에 빠지는 증세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사라졌습니다. 영국을 휩쓸었던 복음도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영국 또한 그렇게 식상함에 빠졌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책에 가슴 아프게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감리교가 사라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감리교 속에 있는 구원의 열정이 사라질까 봐,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질까 봐 나는 그게 염려스럽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 또한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만 계시면
그런 사람에게 그 이름은 소명을 빙자한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소명, 사명, 하나님께 영광, 모든 좋은 미사오구들은 다 쓰지만 그 속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빙자해서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빙자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덤벼드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인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 예수를 만났을 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내 속에 이상한 불덩어리를 줬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시대를 보는 눈들을 자꾸 하나님이 열어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해요. 나부터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빙자되는 이름 돼서는 안 되고 자기 야망 채우기 위해서 도용되는 이름 돼서도 안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전 이번에 바자회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고 취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바자회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도 1년에 2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저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대단히 어려운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에서 건져주신 그분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서 오시는 분들이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어두워졌던 교회 이미지가 좀 맑아지고 그 덕분에 예수님도 좀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게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예수가 머리로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은 불러대고 은혜는 말하는데 그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나 덤벼드는 그런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익숙함 속에서 예수도 그 이름이 여전히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남아 계셔서 그 이름이 여전히 최고의 가치고 그 이름 때문에 어떤 희생도 어떤 아픔도 소화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이름으로 가슴속에 남아있을 때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과 외식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외면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을 향해 가는 유대민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가슴에 모시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가 너희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바울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유대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고, 유대민족이 먼저 선택받고 은혜는 먼저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민족이지만 주님이 그 속에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자, 가슴에 예수를 모신 자, 그 남은 자가 그 민족 속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 다시 유대민족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성에서 10명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봐주겠다. 의인 10명만 남아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악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성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자, 그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우리가 보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든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남은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게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의 최소의 숫자를 10명을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남은 자가 주님이 기대한 것만큼 잊지 못할 때, 그때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자신 혼자밖에 없다고 여겨진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나 혼자만 남았다고 탄식할 때 주님께서는 너와 같은 자가 몇 명이나? 7,000명이나 더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시대의 흐름은 가슴에 예수를 모시고 구원의 감격에 붙잡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야망만 채워가는 종교인들이 다량 생산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러하듯, 우리 앞서 복음을 덮었던 나라들이 그러하듯 지금도 세속화의 거센 향유를 우리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흐름을, 이 악한 흐름들을 우리는 막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물고기들은 물이 흘러가면 다 떠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탕류가 아무리 심하게 밀려와도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단국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슴에 머물러 있는 남은 자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직도 주님이 이 땅을 지켜줄 만큼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끔씩 지내다 보면 목사님이든 성도든 스쳐 지나다 만나기도 하고 또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남은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용기가 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용기가 생깁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발견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 힘이 나는 일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갔으면 합니다. 예수를 가슴에 모신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마쳐지는 날까지 같이 함께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내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남은 자 역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겨둔 자. 스스로 노력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는 자.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는 제목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여기는 수정을 했는데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제목을 제가 수정했어요.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 남은 자는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남은 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슴에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아줘야 우리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겨두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어. 남겨진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7,000명. 우리 단국교회도 이 숫자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숫자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 엘리야는 알지 못한 하나님만 아시는 남겨둔 자, 그 자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아 둬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사람들, 그 남은 자가 엘리야 때에도 7,000명이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우리는 세상을 둘러보면 다 절망으로 보이고 교회가 다 썩어가는 모습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고 싶은 사람들, 그 7,000명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단국교회 그 숫자가 좀 많았으면 우리 단국교회 한 2,000명 정도 그 남은 자가 있고 한 5,000명은 다른 교회들이 채우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하여튼 그 남은 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잡아주셔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는 분들이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 말은 사람이 노력해서 남은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꼭 그런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남겨진 사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머리로 올라가지 않고 가슴에 머무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달려가는 그 남은 자 속에 저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만큼 하나님이 남겨둔 자, 다 탕 위에 떠밀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망가져갈 때 그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의 희망,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 속에, 모두가 병들어가는 유다 백성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남은 자가, 남겨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단국의 모든 지체들이 그 남은 자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슴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슴에 머물렀던 예수님이 자꾸로 머리로 올라가 요즘 몸은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바람도 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봉착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머리로 올라간 예수님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